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아멘도 중요한데 아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멘을 입술의 고백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멘 이후에 우리는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를 심써야 돼요. 성장하려고 몸부림해야 돼요. 성숙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나무나 짐승이나 사람은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커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때가 되면 옹알이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넘어지면서 걸음마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야 부모가 기뻐하죠. 만약에 이 아이가 5살이 됐는데 옹알이도 못하고 뒤집기도 못하고 기저귀만 차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얼마나 부모에게 슬픔이 됩니까? 키만 자라면 안 되고 지혜도 자라야 돼요. 예수님은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키만 자라고 지혜가 자라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면 정신지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지체장애가 되는 거예요. 불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슬픔뿐만 아니라 자라지 못한 그 아이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하기를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성장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성숙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사람 변한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저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변화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되면 변화되지 않겠어? 성장하지 않겠어? 아이들도 때가 되면 다 성장하던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아니야. 왜냐하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육체는 성인인데 내면이 아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면이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변질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왜 변화가 어렵고 변질은 쉬울까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예예요. 죄덩어리야.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곳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악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그래서 뭐라고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변화되고 싶은데, 성장하고 싶은데, 성숙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해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면 변화되고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5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변화된다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배운 사람이 더 악을 행하고 배운 사람이 큰 도둑질을 합니다. 이완용은 나라도 팔아먹었잖아요. 법과 제도로 인간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벌써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간교한지 법망을 뚫고 도망다닌다. 법 위에 또 법을 들이대면서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도 법으로도 제도로도 인간은 변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변화를 뛰어넘어 성장하고 성장을 뛰어넘어 성숙에까지 가서 자기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온 유럽 선교의 기초를 놓고 그가 이방 선교의 사도가 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온 인류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화된 만큼 성장한 만큼 성숙한 만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복을 받지 않아요. 변화된 만큼 성장한 만큼 성숙한 만큼 그릇 준비된 만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첫 번째, 먼저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과 회심 이유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초마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박해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한 회당이 30-40개 정도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약 4만 명 정도 살았어요. 근데 그때 바울 이름으로 변화되기 전 사울이 거기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말하면 검찰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체포하러 나섰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됩니까?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고 신약 성경에 3분의 1가량의 서신서를 써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온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목이 베어서 순교합니다.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주님을 회방하던 자가 주를 위해 죽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르쳐서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잖아요. 그때 배를 타고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근데 바울만 탄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뭐 죄수들과 상인들만 탄 게 아니라 유럽을 싣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를 통해서 유럽 문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 전에는 핍박자요, 보행자요, 회방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증거자가 됐다는 것은 180도로 변화시킬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했냐? 뭐가? 첫 번째, 따라하세요. 인격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했어요. 여기 보면 살기 등등했다고 그랬잖아요. 살기 등등. 근데 그 사람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180도로 달라진 인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구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살기 등등한 사람이 유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유순한 자를 영어로 보니까 젠틀맨이더라고요. 젠틀맨. 그 다음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너희도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나가서 그의 인격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요. 여러분 살기 등등했던 사람,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했어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변했냐? 가치관이 변했어요. 따라서 세상 가치관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때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율법학자가 누구였어요? 가말리엘이었는데 거기 문화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버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귀족이라는 뜻이 귀족. 그런데다가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는 특권층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뭘 추구했겠어요? 세상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했죠.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핍박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하고 체포해오면 명예를 얻게 돼요. 권세를 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대시장에 가서 체포영장 발부해 주세요.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특수통 검찰이요. 다 잡아오는 거야. 뭐 재벌이고 할 것 없어. 현재 실세 상관없어. 다 잡아와. 그 왜 그래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여기 세속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분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로 5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그가 예수님 만나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을 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배설물이더라. 너희들이 지금 땅의 것을 찾고 있는데 그 소용없어.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거. 응? 네 지체를 죽여야 돼. 응?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편지 쓴 거야. 사도 바울이 변하니까요. 세상 가치관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를 아는
신앙과 비교해 볼 때 배설물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이 배설물로 보여야 여러분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 중요해서,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해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까? 여러분, 변해야 돼요. 하나나라 가치관으로 변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변했냐? 인생 목적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따라서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변했다. 회심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세상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더 나은 좋은 조건에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사법시험을 치르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왜 그래요?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조건들을 동원해서 더 나은 세상적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구해봤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표창장 받고 승진하고 그래봤는데 만족이 없던 거예요. 응? 허무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메섹 이방 땅까지 체포하러 간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취하러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가 변화되니까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허무합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허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행복인 줄 알아요. 따라하세요.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행복이다. 세상 것은 금세 사라지게 돼 있어. 중요한 것은 무소유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어떻게 얻느냐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만 벌면 된다. 여러분, 그 소유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사명을 깨달은 거죠. 인생 목적을 깨달은,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자기의 사명 의식을 가지고 달려온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야. 응? 여러분, 이 고별 설교 후에 즉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의 고백대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을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기록한 것을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자기 최후 진술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4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사십니까? 소유를 얻기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땅의 것만 찾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땅의 것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를 물고 놓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 목적도 변했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했다는 게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유는 주님과 만났기 때문이다. 3절 이하를 봅니다. 3절 이하,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나와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울을 강타했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룩한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광의 능력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강타하니까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강타할 때 옛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푹 꼬꾸라졌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꿇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린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어. 교만하고 도도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 나오라고 해.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꼬꾸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10년 20년을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성령의 빛은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옛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솟아쳤죠. 누가 자기를 꼬꾸라뜨려? 응? 야, 진짜 예수가 살아있단 말이야?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명을 주셨잖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명을 주셨잖아. 사울아 사울아, 사명을 주셨잖아. 너한테 관심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자기 이름을 2번 부르고 놀래가지고, 되십니까? 네가 박해한 예수다. 자기는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믿는 사람이 예수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2번째, 빛으로 안 돼. 성령의 임재로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어. 안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메섹 광야로 끌고 가는 거야. 때로 하나님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 우리를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죠. 고난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제가 아까 이 하윌즈가 부른 광야를 지나며 그 찬송을 제가 그 가사를 적어왔는데, 이 찬양이 광야를 가장 잘 표현했더라고요. 광야는 어떤 게 광야냐?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나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어떤 게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속에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근데 그 어둠이 빨리 안 지나가. 길어. 안 보여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나 고독해. 너무 힘들어. 왜 이 문제가 안 풀리지? 언제까지 이 밤이야? 근데 딱히 기댈 데도 없어. 돕는 손길이 없어.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느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2번째 읽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광야를 허락하시냐? 주님이 네 도움이야. 사람이 도움이 아니야. 돈이 도움이 아니야. 내가 너 도움이야. 그거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빛이 돼서 나를 꼬꾸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강타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네가 나를 멀리하고 왜 돈만 쫓아가니? 너는 왜 사람만 쫓아가니? 나 좀 친해져. 그래서 여러분 광야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려고.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덜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이 왜 광야를 통과시키느냐? 나를 사용하시려, 사명을 주시려고. 내가 너무 더러워서 정결케 하려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네 육신으로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광야를 주시고 거기서 무슨 작업하시냐? 시작.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거기서 내가 깨져야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을 부수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늘 꼭대기 바벨탑 쌓으면서 네가 하나님 자리를 넘봐, 그거 내려놓게 하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광야를 지나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라도 속한다, 그러면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옛사람이 깨지는 방법은 고난의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안 엎어져? 회개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좀 나와 만나는 곳으로 좀 가자.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원으로 보내. 하늘만 바라봐 누워서. 고속 승진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천돼.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여러분 길거리에 나앉아. 하나님 강제로 독대하시는 거야. 너 깨어져야지. 안 되겠다. 너 그대로는 쓸 수가 없어. 내 안에 죄성을 깨트리고, 응? 정결케 하려고. 그래야만 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신 사람은 다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여러분 왕자였는데 애국 궁중에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여러분 흘러가는 구름만 바라보고 양들하고만 살아갔고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혈기가 죽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혈기가 죽고, 온유함이 모세보다 지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변할 때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광야에 두셨다는 거야. 여러분, 광야 생활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모세더라고 내가 보니까. 응? 셌어. 센 사람일수록 광야가 긴 거 아시죠 여러분? 응?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깨어져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계속 요리밴들 조리밴들 인본주의로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길어집니다. 다윗도 여러분 13년 동안 사울의 칼에 쫓기면서 이 광야 저 광야 여러분 연단하셨잖아요. 근데 왜 연단하셨어요?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 너는 왕으로, 2대 왕으로. 근데 왕으로
안 세우고 사울이 3천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녀. 죽음 앞에서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죠. 왕의 성품을 준비시킨 거야. 너는 그대로 안 돼. 넌 죽음을 통과해야 돼. 날마다 칼을 빼갖고 쫓아다녀. 한 명도 아니고 3천 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실패케 하시기도 하고 상실감을 맛보게도 하고 갈등에 처하게도 하고 상처를 입게도 하고 배신을 당하게도 하고 버림받게도 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면서 우리를 성숙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과실이 무릎 익으려면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볕을 견뎌야 돼요. 폭풍우를 견뎌야 돼요. 그게 고난이고 광야입니다, 여러분. 고통입니다. 변화를 넘어 성장을 넘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 통과해도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통과해야 돼요. 안 통과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보낸다니까요. 감옥으로 보내고 병원으로 보내고 좌천시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3일 동안 다메섹 광야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러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퍼져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군요. 내가 예수님 사람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잘못했습니다. 3일 동안 회개했다니까요.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해. 기도만 해야지. 기도했는데 기도 속에서 환상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안수하는데 눈을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넌 집가로 가라. 거기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거기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내가 그에게 보여줬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면서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찾아가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집가로 가라. 유다 사람 집으로 가라. 지명도 사람 이름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따라서 하나님과 친할수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안 친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응? 핸드폰 전원을 꺼놓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면 전화가 옵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동시에 기도시켰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이고 동시에 여러분 계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기도를 만난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다. 사울이 3일 동안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다시 보는 미래를 보여준 거죠. 지금 안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미래를 보여주십니까?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다시 보는 건 회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망했던 사업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요. 안수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며 엎어져서 통회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늘 같은 것을 벗겨버렸어요. 눈에서 비늘이 이렇게 가려갖고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늘이 떨어졌어. 비늘은 뭡니까? 옛사람의 잔재예요. 내가 옛사람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어떻게 압니까? 무슨 일이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건 옛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 비늘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 미래가 회복되는 거예요. 축복의 미래가 회복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잔재가 비늘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육체적인 눈도 떴지만 영안이 뜨여진 거죠. 라식 수술의 원조야. 비늘을 벗겼더니 보였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울이 그때부터 역사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나를 축복해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늘 떨어지면서 성령 충만하게 했더니 그때부터 바울이 나가서 전함에 여러분 왕들 앞에 전해 모든 귀족들 앞에도 전해 유럽에 가서 전해 그가 역사의 변두리에서 중심에 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여러분 기도해야 회개해야 고난 속에서 엎어져서 자신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돕는 손길을 붙이고 눈에 비늘을 떼어내고 영안을 밝혀주고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을 공동체의 중심에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소외계층이 창녀와 세리입니다.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어. 그럼 창녀를 누가 사람으로 여겨요? 그런 것처럼 세리도 저 세무쟁이 그러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갈취해서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포켓에 넣었어. 그래서 세무서가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취급됐죠. 근데 거기에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돈은 있는데 자기는 사람 노릇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자기 키도 적고 사람들이 인사를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zac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위하여 하리라. 하룻밤 자고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룻밤에 변화되는 거예요. 못 만나서 여러분 끈적끈적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zac개오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 만난 후에는 돈을 부리는 사람이야. 돈을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벌던 사람이 토색하는 것에 4배로 갚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zac개오만 변화된 게 12제자가 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요,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됐어. 성 어거스틴 보세요. 방탕한 이단에 빠지고 만유교에 빠지고 어머니가 17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가출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켰는데 어느 날 길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톨레네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들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뭘 읽으래? 그래서 서재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자기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딱 찔립니까? 하나님이 조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엎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그날 엎어졌잖아요. 변화됐어요. 어느 날 그 길을 다시 지나가는데 사창가 여인들이 헬로 어거스틴 놀다가 붙들고 늘어졌어요. 정색을 하면서 옛날에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어거스틴을 찾지 마세요.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헬로 그러면 벌써 자기가 먼저 들어갔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로 작정하고 그냥 하나님 만나기로 작정하고 엎어져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광야 훈련 속에서 깨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밀러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16살부터 절도범이었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대학 때부터 술, 여자, 노름 방탕하다가 20살 때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도의 사람. 나중에 자기 모든 재산을 도네이션 다른 사람에서 나눠주고 자기 죽을 때 보니까 $1,000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 부자가. 다 나눠주고. 변했다니까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진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곡한 작사자가 존 뉴턴인데 노예상인 출신이에요. 노예상인이 보면 매매범이에요. 15살 때 가출했어. 여러분 이 가출한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죠.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노예상인이 됐어. 무슨 말이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 물건처럼 소돼지처럼 아메리카인들에게 파는 인신매매범이 된 거야.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 무시했어. 근데 그날 노예 상선이 뒤집혔어. 난파당했어요. 그래갖고 뒤집혀갖고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겨우 떠밀리다가 자기만 해변에 자기도 막 떠내려가다 해변에 걸렸어.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노예 옷을 입은 채로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 미칠 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뉴턴 목사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아멘만 하면 안 돼. 이후의 삶은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를 지납니까? 엎어져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통곡하고 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강제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게 감옥이 될 수도 있어. 병원이 될 수도 있어. 저 무인도로 보낼 수도 있어. 자천일 수도 있어. 여러분 사업이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한 이유는 나를 정결케 하려고, 나를 쓰시려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시기를 원하는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세상 집착해서 못 놓으면 광야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40년 모세처럼 길어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깨어져야 하면 바싹 깨어져야 돼. 어차피 통과해야 될 광야라면. 이 핑계 저 핑계, 이 방법 저 방법, 요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여러분 광야 생활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깨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돕는 아마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눈에 비늘을, 옛사람의 잔재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부에 서지는 거예요. 변화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이 세상도 변화시키는 역사의 중심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